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11장 두 번째 시간. 이제 헬라 남북조가 끝나고 로마가 다가오는 그거를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야,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세계사, 세계 역사를 한번 쫙 훑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인데요. 15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북방왕 시리아하고 남방왕 이집트하고 전쟁을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절에 갑자기 사태가 달라져서 무적에 와서 치는 자, 16절에 와서 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존재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168년에 헬라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우스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오지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씁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다 부셔요. 이 로마의 이 장군이. 그래서 12,000명의 유대인을 다 죽이고 로마의 속주로 하나의 부분의 영토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시리아와 유다, 북시리아와 이 애굽과 이 유다,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 로마가 어떻게 이 애굽까지 가는가 볼게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구절만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인 율리어스, 물론 그때는 황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리어스 카이사르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집트, 이 애굽에 옵니다. 이 애굽에 오니까 애굽에는 프톨레마이어스 11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여러분 잘 아는 22살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하고 이 율리어스하고 사랑을 맺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책이. 그래서 17절에 여자의 딸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빼어난 여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세계사의 절세 미인인 클레오파트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로마가 그 나라를 그 당시에 세계를 접으니까 이 율리어스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요. 누가? 클레오파트라가. 그런데 남편이 된 이 율리우스가 로마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여자는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 자기도 죽을까 봐 다시 자기 원래 친정인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근데 독사에 물려서 이 여인도 죽게 되죠. 그래서 17절 끝에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서 11장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봤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율리어스 그 분의 그 놀라운 그 운명도 나타납니다. 18절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설명하면 이 50세가 넘은 이 율리어스가 이제 종신 통치자가 되어서 이 로마 1인자로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거만하고 아주 잔혹한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정치판 보세요. 그렇죠? 그러한 적이 누구냐? 롱가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60명의 동료 로마인들과 함께 이 황제가 되려는 율리어스를 죽여요. 부참하게. 그래서 이 19절에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됐다라는 말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성경은 그 율리어스 다음에 로마 황제는 누구를 될 거라고 예언했는가? 그것도 나와요. 예수님과 연관된 황제의 이제 얘기인데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 율리어스가 죽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그 율리어스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옥타비아누스. 그가 이제 원래는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말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처음에 율리어스 가이사라. 근데 그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에요. 그게 황제라는 말로 이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들부터 이 아우구스투누스부터 이 옥타비아누스 그가 아우구스투 첫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에. 자, 그다음 그 다음에 황제는 누가 됐냐? 그것도 나와 있어요.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이 아우구스투누스 후계자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안의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어요. 황제가 돼요. 여기 말씀처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따라해 봅시다. 티베리우스 황제. 왜 이 사람을 제가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꼭 기억하세요. 티베리우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가를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00년 전에 이게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에 계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시대가 이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서 이제 끝나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그 로마 제국과 유사한 일을 계속할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력 읽어볼게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이어서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중세 교황권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력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요 기독교를 엄청 많이 핍박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헬라 시대 때 북왕조와 남왕조 4개 나라 중에서 북왕조는 시리아, 남왕조는 이집트 그렇게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체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북쪽은 로마 교황권으로
밑에는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쫙 체제가. 자, 24절.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과거의 북방왕의 자리, 시리아 그 자리를 로마 제국이 계속 역할을 하는데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이 당시 여러분 중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지만 중세에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태리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교회의 황제가 있어요. 그게 교황이에요. 이 교황이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교황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황제가. 교황이 어느 나라 황제가 결혼하고 싶다. 그럼 이 황제가 교황한테 와야 돼. 제가 교황님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황이 그래? 그러면 결혼을 하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가 1260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의 자리를 이제 교황이 차지하고 이 남방왕의 자리를 이슬람 세력인 사라센이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북방왕의 세력이 된 이 로마 교황권, 이 교황권이 이제 남방의 이집트 세력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자, 볼게요.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래서 이제 중세 교황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딱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왕의 세력이었던 이 이슬람 애들이 이 예루살렘을 탁 지배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 국가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 이슬람 애들이 이 투르크 세력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지 순례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지 순례 오는 사람을 이 이슬람 애들이 다 핍박하고 다 때려 부시고 이러니까 이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전 유럽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펼치자. 예루살렘 탈환해야 돼. 그래서 벌인 전쟁 무려 15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0년 동안 전쟁을 벌인 전쟁이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1차, 2차 이렇게 쫙 십자군 전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 남방 왕 이슬람 세력을 공격해서 1099년 6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긴 합니다. 15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언이 있는데 26절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은 뭐냐? 이제 십자군 지도자하고 밑에 이슬람의 지도자 이 두 왕이에요.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십자군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가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밥상을 앉은 것은 서로 약속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하자. 이 전쟁을 이거 150년 동안 해야 되겠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깨진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십자군의 종말. 이 십자군의 종말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그것도 나와 있어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게 십자군 전쟁이 7차까지 있어요. 150년 동안.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중세 교황이에요. 교황. 이 교황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로 끝났으니까 약화되겠죠. 그 틈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했던 종교개혁. 그래서 여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양측이 모두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로부터 배를 빌렸어요. 그게 30절에 기띔의 배예요. 기띔의 배. 그게 싸움의 동원되리라고 예언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전쟁의 그 결과 이 교황권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나온 대로 낙심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교황권이 약화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북방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 로마 교황권, 이 교황권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여러분, 교황, 이 캐톨릭이요, 기독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음료로 나타납니다. 이 세력이. 자,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거예요. 어제 많이 들어봤죠,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시리아와 로마 제국과 이 북방왕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와 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제 중세 교황권이라고 그랬죠. 이 세 흐름을 보시고 이 세 흐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의 성소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방금 예언되어 있는데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이 우상이에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잘 보면 아직도 지금 캐톨릭 세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제 제도와 고백 성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서 머리 맞대고 뭐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신부가 그래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네 죄를 사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 그다음에 화채설. 이제 그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성을 하면 예수님 몸과 예수님 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떡하고 그냥 포도주죠. 화채설이요. 화채설. 될화 몸체.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기념이에요. 기념. 나를 기념하라 한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마리아 중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교리들을 다 어떻게 회방하고 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느냐? 그것도 나와 있어요. 32절에.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교황권의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캐톨릭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언대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쫙 교황권에 대항하는. 그리고 거기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33절에. 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14세기에 가면 영국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라는 사람, 또 이제 종교 재판 받고 그 당시는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야. 캐톨릭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 체코 프라하 대학 총장 허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교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수도승 사보날로라 이런 사람, 영국의 틴테일 이런 사람들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교황권에 대항하는 거예요. 다 죽죠 물론.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어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린, 그다음에 존 칼뱅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메노 시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예언대로 34절 예언대로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러다가 다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33절에. 이게 여러분 생생하게 예언이 된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북방왕, 이 중세 교황권의 활동이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35절에 나오는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중세 교황권 있잖아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1261을 1260년으로 확정해서 언제부터냐? AD 538년에 시작돼서 교황권이 언제 끝나냐?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1798년까지의 126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끝난 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부터예요. 1798년, 1800년도에. 그래서 이제 모든 부패한 그 교황권들, 왕권들 이런 걸 다 무너지고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0년부터 마지막 때가 됐어. 지금 2200년이 2022년이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나 2000년 이상 202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북방왕이 신성 모독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래서 마지막 북방 아까 제가 얘기한 로마 교황권의 예루살렘 성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 성인들 숭상하고 마리아 중보기도 하고 구원이 연옥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러한 아주 비진리로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과 신성 모독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실은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쳤는데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많이 지금 알고 계세요. 이렇구나. 로마 캐톨릭이 이렇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의 구체적인 다른 속성, 이 캐톨릭에 관한 거 한번 볼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 조상들의 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극도의 불경의 태도죠. 아주. 그리고 교황을 뭐라 그래요? 지금도 캐톨릭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교황을. 지금 교황이 누구죠? 하도 누구죠? 까먹었어요. 프란시스인가요? 프란체스카.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이 자청한 전통적인 교황권. 여기 보면 여자들이 흠모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남편과 자녀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무슨 교리를 택하죠? 독신을 독신. 사제들이나 이 신부와 수녀들 다 독신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캐톨릭 성당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이.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인 권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는 이 정교,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거는 그냥 껍데기, 이건 사단의 세력이야. 사단의 세력. 그리고 예배와 신앙에 의한 금, 은, 보석과 보물 바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캐톨릭 보면요. 얼마나 보석으로 치장하는 이 교황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걸 보석을 보면 엄청난 보석입니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금잔 보세요. 금잔. 뭐 완전 사파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캐톨릭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마지막 때 40절 보면 마지막 때라고 아예 나오죠. 여기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43절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언제 이렇게 쫙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예언한 이 모든 역사를 한번 쭉 읽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냥 설명을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이건 몰라요. 잘.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세가 다 끝나는 그때부터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인 1798년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시작이 이제 세상 역사의 근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마지막 북방왕인 교황권의 세력은 붕괴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새벽에 공부했는데 이 음료로 대표되는 이 캐톨릭 세력이 나중에 멸망합니다. 완전히. 자, 마지막 마치는 말.
자, 우리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낱낱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노스트라다무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한 거는 막연해요. 모호해,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 역사적인 모든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야,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야, 아직도 성경 읽니 너? 막 이런. 여러분, 요즘은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수가 처음에 와서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요즘 신학교에서 교수가.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그렇게 아주 미개한 신앙인들이나 그렇게 하죠. 요즘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독일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 그 고향에서. 역사의 장면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깨닫지 않고 그냥, 야, 지금도 그 성경 읽니? 야, 지금도 너 교회 다녀? 옛날이나 그런 거 하는 거야. 요즘 세대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완전히 덧없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 어둠의 패망하기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